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173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성경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말씀하실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의 비유를 딱 듣게 되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해에 다다르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에스겔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의 상태를 인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서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고 신앙의 동력을 돌려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말인즉슨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 끌려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에 있던 친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그 고관들 많은 장정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왕좌에 누구를 세우느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세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시드기야 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뭐가 의아하게 생각됐어야 하냐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냐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7절에 그 이유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말씀의 비유에서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등장하지요. 이 7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애굽을 묘사합니다. 애굽을 묘사한 것으로서 포도나무로 묘사된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함께 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7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즉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함께 편 먹어서 남유다를 부흥시켜 보려는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 멸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정책, 이 남유다가 흘러가는 정책을 감지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9절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또 말씀하시지요. 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나무라는 그 옥토, 나무라는 그 나무가 옥토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독수리에 의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나라라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옥토라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데, 이 나무된 남유다가 독수리인 애굽에게 손을 뻗어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무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아닙니다. 독수리가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온전히 심겨진 나무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옥토된 나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옥토된 나 하나님께 너희가 심겨져 있을 때 온전히 설 수 있고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시드기야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물론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지만 사실 이 시드기야가 열심을 낼 부분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와 내가 편먹을까가 아니었어요. 시드기야가 돌아가야 할, 노력했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는 그 노력과 그 몸부림을 쳐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자라게 해야, 이 나라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보다 독수리와 같은 애굽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신앙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게 바로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기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냐? 자신에게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시드기야 스스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애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통탄스러운 것이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강대국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느냐? 누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의 좋은 정책, 네, 중요합니다. 풍요로운 경제, 중요합니다. 좋은 인프라, 중요합니다. 누구와 손 붙잡느냐,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잘 될 것 같았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좋은 인프라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정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가 풍요로웠던 적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와 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신앙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책보다 경제보다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을 때,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나라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나 개인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함이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풍요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흥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읍시다. 강대국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라. 이 이해를 우리들이 갖고 있기를 소원하고, 이 신앙의 손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뻗어 하나님과 날아오르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흥과 우리들의 온전함과 우리들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책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신뢰를,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뿌리가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옥토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이 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이 근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옥토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아내고 새 인생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용인 영락교회에 바로 이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 주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하는 역사, 주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강건함을 입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내 맘의 주여, 온전히 주님만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이해와 신앙이 우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군에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역,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남과 북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고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온전히 서고 든든히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본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에 이르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주님, 나 자신의 처지와 나 자신의 상황과 나 자신의 신앙을 고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뜻과 그 계획에 합당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신앙,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목자는 세상이 아니요, 나의 목자는 어떤 특정한 리더십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려운 삶, 이 어려운 때에 날아오르고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모든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충만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손 붙잡으며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소망이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출타 중인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만이 오직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군에 복무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나의 가족의 출입을 지켜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고 든든하게 서서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께 드림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전부를 드리는 신앙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새로운 나날, 아름다운 나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본대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도 힘쓰고 일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투쟁에서
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지름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 지역에 또한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역 속에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분열됐던 것들이 봉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나라에 주님의 소망이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되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국제 정세 속에 흔들리고 휘둘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것을 위하여서 위정자들과 또한 모든 지도자들이 신실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자들, 리더들, 또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성이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불길로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금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뉘어지고 하나님 흩어져만 가는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실 주님, 하나님 죄 대신 화관을 주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낭망함이 일어섬으로 변화되어지는 의인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워주는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에 있든지 오프라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수생케 되는 은혜를 우리 권속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